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저희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약을 저희가 가진 성경의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창세기부터 오늘 호세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모든 책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 구약의 순서 내에서 굵직하고 대부분의 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원래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그래서 오늘 나름 마지막 구약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니 말라기를 하면 좋겠다 하기도 했지만 오늘 호세아를 살펴볼 겁니다.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들을 12예언서라고 해요. 소예언서.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그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라기를 다루지는 않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인 12예언서 중에 첫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를 다루는 거죠. 마지막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말라기와 메시지가 연결돼요. 그러니 오늘 이 호세아, 이 메시지를 살펴보며 구약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광고도 돼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절기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대림절이 시작되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마지막 말씀 호세아를 살펴볼 텐데요. 호세아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활동한 예언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전 8세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주전 8세기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굵직한 예언자들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4명이 등장하는데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등장했고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자로 활동하는 거예요.
주전 8세기에 4명의 예언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그 중에 한 명이 호세아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졌던 메시지의 주된 공통점이 뭐냐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제사 종교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이 당시의 제사 종교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위한 제의의 종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패턴은 야훼의 신앙과 동일한데 그 똑같은 형태, 외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향해 제사를 드린 거냐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바알을 향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가, 종교가, 신앙이 완전히 변질돼 버린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던 거죠. 이 실체, 이 신앙의 변질된 실체를 4명의 예언자가 고발했던 겁니다. 특히 이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면 매우 부강하고 강력한 번영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 꼴만 보자면 잘 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부와 번영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다시 말해서 주인, 다른 하나님, 다른 남편이 우리의 번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여로보암 때 가장 극심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지만 신앙은 극심하게 부패했던 상태가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뭘 시키시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결혼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편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망쳤던 안타까운 여인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 다른 남편, 다른 주인, 바알을 찾아 헤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라는 개인의 삶이 곧 이스라엘의 삶의 압축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기 삶으로 경험해야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동시에 사랑을 선포하시는 게 호세아의 주된 내용입니다. 호세아는요, 결혼한 이 고멜하고 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고멜이었지만 이 고멜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는데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예요. 좋은 의미죠.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에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인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우상 숭배하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대량 학살을 당한 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이 뭐예요? 대량 학살의 지역인 거예요. 죽음, 무덤과 같은 곳, 그곳의 이름을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르엘과 같다. 너희에게 이어지던 모든 왕들의 그 왕위를 내가 패할 거다. 이스라엘을 죽음의 무덤으로 만들 거다. 이런 무서운 메시지가 첫째 아들 이름 이스르엘에 담겨 있던 겁니다. 호세아의 둘째 딸인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 이렇게 지으라고 명하세요. 로루하마. 루하마인데요, 로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인데 긍휼하지 못하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란 뜻으로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딸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의 마지막 아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가 백성인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을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정리해 볼까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녀들의 이름만 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심판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너희의 미래에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될 거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긍휼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계속 볼 거니까요, 먼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시고요, 네,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이니? 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빨리 인사하세요. 너의 표정, 네, 너의 눈빛 진심이니? 보시고요.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너의 진심이 뭐니? 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진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네, 이렇게 11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불렀다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돼 있죠. 근데 다른 번역에는요, 애굽에서라고 안 하고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 아들이라 불렀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정리해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나 특별함이나 어떤 탁월함이 없을 때, 그냥 마치 그냥 어린아이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상태일 때부터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부르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진심인 거죠.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저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미이자 아비였던 하나님이 가지셨던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겁니다. 1차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심, 간단히 말해서 뭐죠? 사랑인 거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리니까, 이스라엘이 연약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부모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자녀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을 텐데요, 개정개혁으로 한번 읽고요, 공동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공동번역은요,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건 달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대신 바알에게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 버린 게 아니라 제사와 분향이라는 이 단어, 이 제사와 분향이라는 단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드려지는 종교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바알을 향해서는 충성을 보였던 거예요. 제사하고 분향하면서. 예배의 외형과 형태는 동일했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을 향한 제사를 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수많은 제사와 분향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바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넘쳐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인애, 달리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인애라는 말은 우리가 룻기 살펴볼 때 다뤘지만요, 헤세드라는 말인 거예요. 번역 불가한 용어라고 했지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헤세드, 인애, 사랑이라는 걸 굳이 번역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죠.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부모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전혀 감사하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부모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을 조정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향한 부르짖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이스라엘처럼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요, 바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응답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똑똑했어요. 하나님보다 바알이 훨씬 더 자기들이 조정하기에 좋은 신처럼 보였던 거죠. 바알한테는 제사를 열심히 하면 풍요와 농사의 풍요로움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느꼈던 거죠. 그리고 바알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 욕망에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원하는 신이 뭡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예측한 상황, 내가 예견할 수 있는 결과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고발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려기보다는 우리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멍에를 씌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발한 이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인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3절에서 뭐가 강조되죠? 주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에는 이 3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에브라임과 발을 함께 묶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걷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의 발과 자신의 발을 함께 묶어서 직접 기르시고 안으시고 품에 안았다. 그와 함께 걸음을 맞춰 걸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게 호세아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업어서 길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냥 우리의 어린 시절 어떻게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 사랑을 인식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점차 커가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는 정말 이런 사랑으로 내가 키움을 받았구나,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깨달아야죠. 그게 건강하고 성숙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칭얼거리는 거예요. 여전히 아기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옹알이를 해댄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칭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자신의 결핍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전혀 엉뚱한 신을 향한 외침이면서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바란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끈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끈으로 이스라엘을 묶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이스라엘을 묶어서 업어가지고 안고 구체적으로 볼을 비벼대면서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에서 멍에를 벗긴다는 건 뭐냐면요, 소가 멍에를 쓰고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멍에를 벗기고 소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기고 허리를 굽히셔가지고 아기 이스라엘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아비로서의 부성애만을 강조하지 않고요, 모성애도 강조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어미가 가슴을 풀어 헤쳐서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하나님이 모성과 부성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셨다,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기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을 키우고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 꺼내주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애굽보다 더 강한 애굽,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애굽, 아수르 같은 다른 힘을 의지하고 선택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 힘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씌웠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아갔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애굽을 찾아다니고 아수르를 찾아다니죠. 다른 힘들이 보이면 그 힘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 여러분의 임금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고 아수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왕과 주인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치와 꿈과 목표를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는 건요,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를 묻지 않아요. 그런 거 물으면 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질문하지 않아요. 대신 현실을 보라 하고요,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종교로 남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로 남는 선택의 결과가 6절입니다. 6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종교로 남는 길을 선택했더니 세상의 풍요로움은 얻었을지라도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결과가 뭐였냐면요, 신이라고 여겼던 그 힘이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렸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빗장이 뭐죠? 빗장이 뭐예요? 성문을 걸어 잠그는 거대한 나무 막대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빗장을 걸어 잠그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빗장이라는 단어는요, 제사장의 옷, 세마포와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빗장이라는 게 제사장의 옷이기도 하고 엉뚱하고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뭡니까? 빗장이 깨졌다라는 건 뭐예요? 거짓 종교의 옷을 입고 제사장 노릇을 하던 그 옷들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말을 하면서 너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을 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빗장이 깨지듯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쟁으로 인한 불이 온 성읍들을 휩쓸 때 점치던 사제들은 죽어 없어지고 제단들은 허물어지리라. 종교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던 거짓 옷을 입고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은 허물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칼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예배, 거짓 평화를 말하던 모든 빗장들, 그 빗장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빗장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빗장은 무너질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인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아닌 종교적 열심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성경이 파국, 망국,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파국과 망국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7절 말씀 개정개혁과 공동번역 두 가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개정개혁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내 나를 저버리고 바알을 불러 예배하지만 바알은 저희를 높여주지 않으리라.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도요, 이스라엘은 뭘 했다고요?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바알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이름들 애굽이고 아수르였는데 바알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기는커녕 그 이름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결론이 뭡니까?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8절과 9절에서 새로운 결론이 등장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짜 숨길 수 없는 진심이 표출되는 겁니다. 심판과 내버려둠이 마땅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는 끝났다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부모의 진심을 참지 않고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 스보임, 여러분 잘 못 보시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단짝 친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했던 성읍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무슨 죄 때문에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라는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죠? 이웃을 짓밟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자들이 다수로 몰려와서 약자인 소수를 짓밟았어요. 그래서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거예요. 인애는 없고 계속해서 파괴만 연이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마땅하다라고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해도 된다 그랬는데 8절에 와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불같은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요. 공동번역 개정은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돌이켰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하나님만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쏟으신 거예요. 불같은 심판과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불타는 긍휼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뒤집은 겁니다. 하나님이 변심하신 거예요.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부르시더니 긍휼 없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시더니 진짜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아니야, 너 내 자식 맞아, 너희 내 백성 맞아, 도저히 너네를 못 버리겠다. 마음을 뒤집었다고요. 9절 말씀에도 그 뒤집힌 마음이 보이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게 아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 나는 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부모이지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는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나 다시는 너 안 본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부모는. 그런 부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엄청 고민했어요. 후보 3개가 있었는데 후보 첫 번째,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거 되게 강렬할 것 같았는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후보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변심이었습니다. 근데 다 셋 다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심으로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를 우리에게 다 쏟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자신에게 그 화를 쏟아내셨어요. 고정불변의 신의 옷을 벗어던지시고 변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 명성, 자기가 내뱉은 말, 그 말에 대한 책임, 지위와 자존심, 존엄과 권위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바꿔치기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뀌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계산 안에, 우리의 판단 안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민을 할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지? 그런 건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리가 먼 거 아닌가? 도리어 불안이고 불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죠?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존재였어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고, 사람 때문에 당혹스러워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을 바꾸셨고,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버리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 분노를 결국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 쏟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결국은 자기 모든 걸 뒤집어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에 임했던 불이 오늘 그냥 우리에게 떨어져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그 마땅한 심판도 기꺼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끝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결국은 안 죽는구나,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의 결론이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히 살면 되나요? 그래, 그냥 좀 막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뭐죠?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진짜 이긴다는 말입니까? 자식이 결국은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바보처럼 져주는 존재죠. 그 바보 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사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고 마는 거죠.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를 뒤덮을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마지막으로 9절 공동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찐심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리 놓여온들 내가 다시 분을 터뜨리겠느냐? 에브라임을 다시 멸하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나는 거룩한 신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지만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은 아니다. 나는 거룩한 신으로, 거룩함으로 너희 앞에 와 있지만 너희를 멸하러 온 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부디 거룩한 자로 연약한 자들 앞에 서서 마치 멸하러 온 것처럼 심판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엉성하고 편협하고 성경을 띄엄띄엄 읽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판의 칼날 들고 사시지 마시고 용서와 회복의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점이 제발 날카로운 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 못하고 인내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땐 진짜 죽는 건가? 내가 인내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땐 진짜 심판받는 건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은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되었어요. 구약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얼마나 인애롭게 사는지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불타는 인애를 바라보며 그 인애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조율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을 다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면서도 결국 그 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쏟아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과 실천의 판단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향한 혐오와 불신과 정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도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총회의 과정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청년부를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부로 성장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의 기준점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인애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준비합니다. 총회가 그 작은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의 얼굴이 하나님 닮은 얼굴,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얼굴, 혐오와 소수를 향한 지배와 욕심과 욕망이 사그라들고 그 작은 자들과 어울려 살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 속에 주가 동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 되게 도와주십시오. 혐오와 불신과 정죄와 심판은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에 찬양으로 결단